자, 오늘은 회복된 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주는 정신이 중요한데, 그 안식일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생명을 중요시 여기고 두 번째는 자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안식일 날 오른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 죄를 범하는 것이, 이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죄다. 그래서 고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려온 겁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안식일에 이 병든 사람 고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은 급한 환자가 아니에요. 저를 지금 모함하고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거 다 알아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있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중환자도 아니고 급한 환자도 아니니까, 자,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그랬으면은 우리 오이택 목사님은 담력이 강하기 때문에 고쳐줬을 거예요. 근데 저는 내일 오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안식일 지난 내일 오세요. 아니면 모레 오세요. 그러면은 시비도 없고 다툴 일도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듭니다. 자, 양을 돌보는 사람이 구덩이에 양이 빠지면 그가 안식이라도 건져준다. 왜냐?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안식일법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게 우선법이 있는데, 그 우선법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당연히 살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회복된 손에 대한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안식일에 이 사람의 병을 고쳐준 것은 안식일의 정신인 자비의 손길이었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지 않아요? 성경 말씀 오늘 마태복음 12장 10절에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분명히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중동 국가에서는요,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 선교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가보면 중요한 음식을 먹을 때는 오른손으로 먹습니다. 깨끗한 음식을 먹을 때 오른손으로 먹어요. 우리처럼 숟가락 문화가 아니고 젓가락 문화가 아니라 손으로 집어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일을 할 때는 오른손을 쓰고요, 더럽고 지저분한 것을 할 때는 반드시 왼손을 써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악수를 할 때 왼손으로 악수한다는 것은 모욕이고 수치예요. 그래서 왼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여자들이 왼손을 쓰면 구박당해서 시집살이 되게 했어요. 그만큼 왼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저주스러운 손을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으니까 써도 그냥 내버려 두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중동 국가는 더군다나 오른손이 말랐다고 하는 걸 뭐냐면, 첫째가 활동하는 손이 말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직업은 석수였다고 그래요. 석쇠, 이게 돌을 다듬어서 뭘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석수였다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직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활동할 수 있는 손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사람과 교제를 하려면, 악수를 하려면 오른손으로 하죠. 이게 뭐냐면 교제의 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손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급하진 않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아플까 이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있는 건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사랑이 없어요. 종교 형식만 따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이 중요하다. 이 사람의 생명을 건져내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뭘 한 것이냐? 율법의 정신, 율법의 내면의 정신이 뭐죠? 사랑입니다. 십계명이 사랑에 대한 건데 이거를 예수님이 축약을 해서 두 가지로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한 가지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일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사람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지금 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 때문에. 사랑은 이 다음에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선한 일은 주일날 해도 죄가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5절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5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안식일날 미슈나법에 의하면 짐을 날라도 안 되고 불을 켜도 안 되고 무거운 걸 들어도 안 되고 글자 두 글자 이상 써도 안 되고 글자 두 글자 이상 지워도 안 되고.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런 일을 다 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안식일날 하나님의 전에서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건 일이 아니다. 선한 일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도 지금 뭐예요? 안식일이라도 가만히 앉아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다. 진정한 선한 일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거다.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지금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마른 손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의 모습으로 보여줬냐면 저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공감이다. 저 사람의 아픔을, 저 사람의 고통을, 저 사람의 굶주림을 다 예수님은 느낀 거예요.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나 그 사람의 감정, 생각, 생활, 환경 등에 찬성하여 내가 그를 돕기 위해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공감입니다. 진정한 공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그 바로 왕에게 너무너무 눌리고 고통과 학대를 당할 때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애통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괴로움에 예수님이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공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나와라. 그리고 내가 저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죠. 모세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들을 구원해 내길 원한다. 바로 왕이 공감합니까?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공감하고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점점 강팍해져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애굽에서 나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의 공감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뿐입니까? 저들에게 만나로 먹을 것을 줍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이 터져나오게 합니다. 적이 올 때는 하나님이 물리쳐 주십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애굽 백성에서 자유만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에 공감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공감을 하고, 그리고 함께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부패되어져 가고 타락하고 죄 속에 허덕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 되겠다,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 죄 속에 허덕이고 구원을 갈망하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것,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 하셨다, 성육신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병든 사람과 공감하면서 저들의 아픔을 예수님이 손수 경험하시며 그리고 저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치유사역을 하는 가운데 평신도들이 기도하다가 울어요. 그분의 아픔을, 그분의 괴로움을 내가 공감을 하면서 같이 울어요. 저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의 아픔을 내가 느낄 때, 공감할 때 내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저는 우리 교회가 공감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일 먼저 이 공감이라는 단어를 내놓으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공감이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공감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구원이다. 우리 교회를 세워놓고 제가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전도였습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전도하자. 그래서 그 초창기에 있던 교인들이 많이 익숙한 게 뭐냐면 전도 폭발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익숙하게 들었을 거예요. 전도 폭발이라는 걸 썼어요. 그러다가 교인들에게 철저한 훈련을 시키자, 그래서 중간 지도자 대학이라고 하는 걸 세워서 성경 공부시켜서 사각 모자를 씌워주고 졸업을 시켜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약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소그룹 공동체 운동을 하면서 밴드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이 밴드라는 단어를 썼을 때 교인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감리교 본부에서조차도 속회라는 이름을 안 쓰고 내가 밴드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래서 감리교 연합회 모임에 우리 장로님이 참여했는데 장하길 목사가 이단 같다, 뭐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제명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대요. 나는 그때 그게 웃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거기에 참여하셨는데, 그때 제가 교회 체질을 바꿔라 라고 하는 책을 썼을 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얘기를 했대요. 누가 가장 감리교적인지, 누가 신학적 뿌리를 두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서 만약에 우리가 가장 감리교적이고 당신들이 감리교적이 아니면 당신들이 이단되라. 우리 장로님들이 말을 잘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와서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 보고 저도 밴드 할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진급하는 과정에서 자격 심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목회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심사를 3년 동안 받습니다. 신원조회부터 시작해서 질문하고 실력 점검하고 다 합니다. 과정에서 시험 봐서 합격하면 자격심사라는 걸 3년 동안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거기에서 자격심사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밴드가 뭐야?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자격심사위원이. 우리 교회 진급하고 있는 목사님, 그 당시에 손창달 목사님, 이재범 목사님, 미국에 가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실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옆에 심사위원이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가 있었어요. 그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특강도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딱 목사님 질문하는 목사님한테 딱 답을 하더래요. 목사님, 원래 감리교회가 밴드입니다.
그게 원래 웨슬리가 쓴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이 대답하고. 근데 여러분, 내가 그때 잘못하고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내가 상표 등록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밴드를 했을 때.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에 밴드 다 쓰지요? 밴드끼리 모여서 막 토론하죠. 저도 우리 교회 건축위원회 밴드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또한 디렉터들과 또 부서장님들과 함께 모이는 밴드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다 회의하고 거기서 주고받고 대화를 해요. 모임이니까, 모임. 묶어주는 모임이니까. 얼마 전에 전자통신에서 뭐가 나왔죠? LTE 밴드가 나왔어요. 그렇죠? 몰라도 아는 척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20여 년 쓸 때 생소한 단어였어요. 그 단어를 썼는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됐죠? 그렇게 됐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공간교회를 세운다고 얘기했습니다. 공간교회. 그래서 교인들이 건축원금도 했었습니다. 내가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이 모이는 시장을 세우자. 시장을 세우면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학교가 들어서고 학교가 들어서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면 된다. 그것이 공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전부 다 사람들이 날더러 미쳤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순종을 잘해서 건축원 분들이 계세요. 그때 우리가 세워준 것이 작은 교인들에게 뭘 세웠냐면은 그 인터넷 쇼핑몰을 세워주기를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자. 왜냐하면 전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는 있는데, 가게들은 있는데, 이것이 이제는 저도 책 사러 서점 안 가거든요. 전부 다 책상에 앉아서 제가 책으로 다 여기서 컴퓨터로 주문해서 집 앞까지 오거든요. 이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그걸 그때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그게 정말 애 많이 썼어요. 우리 저 희순자매 여기 와, 지금은 없네. 희순자매가 그걸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종훈 집사님이 그걸 하고 했는데, 요즘에도 우리 교인 가운데 크게 사업하는 거 보니까 인터넷 비즈니스로다가 대성공을 한 분도 계세요. 그때는 다 황량한 것 같았지만 여러분, 지금 학교 교육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세요? 인터넷 교육이 생기고 있어요. 미국의 대학을 갈 때요, 이제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여기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어느 교회 갈까? 전부 다 인터넷으로 조회하면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가 있다는 게 다 뜨고요. 동영상으로 설교 다 들어요. 미국에서 제 동영상으로 쓰고 다 사람들이 보고 듣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선물까지 보내왔더라고요. SNS로다가 자기가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선물까지 보내왔어요. 지금 세상이 공간교회가 그 당시에는 다 황당한 것 같지만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앞으로 우리 세상은 어떻게 갈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공감이라는 단어를 찾아낸 거예요. 이젠 이것이 하나님의 공감이 세상의 공감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예수마을교회가 어떤 교회냐? 공감센터가 돼야 된다. 여기 오면은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영성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접촉이에요. 여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사람과 교제할 수 있도록 회복됐잖아요. 바로 그것이 영적인 접촉인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영적인 접촉을 한 게 뭐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영적인 접촉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리빙 소울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부패되고 썩어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면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촉한 것이 사도들에게 성령이 주어진 거예요. 성령이 부어졌을 때 땅끝까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손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해요. 접촉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기가 출생했는데 아무도 아기를 만져주는
그런 손길이 없다면 그 아기는 어떻게 될까요? 답은 죽음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아무도 만져주지 않는다면 죽는 겁니다. 아기가 2살이 되도록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볼을 비벼주고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2가지의 심각한 징조의 문제가 생긴대요. 첫째는 신경학적 손상이 온대요. 접촉을 안 해주면. 2번째는 자폐증이 온답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자꾸 사람이 만져주고 자꾸 이렇게 이 엄마가 접촉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라스무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라스무스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충분한 접촉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쇠약해지는 것을 가리켜 쓰는 의학적 전문 용어가 바로 마라스무스라는 겁니다. 아기들을 자꾸 만져주면은 생명이 그에게 주어지지만 만져주지 않으면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 발표에 의하면 접촉이 많을수록 어린 아기의 지능이 굉장히 발달한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말하기를 우리 한국 사람의 머리가 좋은 것은 가장 모체 접촉이 많은 나라가 한국 사람이래요. 어머니가 아기들하고 가장 접촉을 많이 한대요. 왜냐? 옛날에 업고 다녔잖아요. 업고 다니고 젖을 먹이고 잘 때도 딱 품에 안고 끼고 자고요. 미국은요, 아기 딱 젖 먹이고 따로 아기 방이 있어요. 거기다 그냥 놔둬요. 근데 이럴 때 아기들을 자꾸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보듬어주고 볼 비비고 뽀뽀해주고 그러잖아요. 아기들의 지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머리가 나쁘다. 이건 엄마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아기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손에 약 1500개의 감각기관이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손으로 아기들 머리를 쓰다듬으면 아이고 우리 애 착하다 그래. 애 인격이 달라져요. 남편이 아내한테 밥하고 올 때 아이고 오늘도 수고해서 어깨 한번 두들겨주며 접촉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좋아서 어저께 해준 거 또 해줍니다. 남편이 직장 갔다 올 때 아이고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그리고 어깨를 두들겨 주든지 툭툭 쳐보세요. 남자 환장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가 왜 바람 핍니까? 남자가 돼지 같잖아요. 돼지는 긁어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돼지 긁어 그걸 안 해주니까 자기 긁어주는 데 찾아가는 거예요. 빗자루 된 여자가 오빠 사장이 힘들겠다. 거기가 자빠져 있어요. 거기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살릴까? 관심 자체가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죽음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추구하는 분이에요. 안식일의 본질이 뭐예요? 생명과 사랑인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참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뉴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젊은 아가씨 둘이 뉴욕 맨하탄을 지나가다가 개구리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개구리를 보는데 한 여자가 아우 징그러 그리고 비킵니다. 그때 이 개구리가 말을 하는데 아가씨들 나는 원래 개구리가 아니었어. 나는 이 증권가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너무 힘들고 내가 손해를 많이 봐서 아우 정말 개구리같이 펄쩍펄쩍 뛰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 했더니 개구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다시 사람이 되고 싶거든. 근데 누군가가 내 입에다가 뽀뽀를 해주면 내가 사람이 된대. 아가씨들 나를 위해서 뽀뽀 좀 한번 해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아가씨가 아우 징그러서 싫어 그랬어요. 근데 한 여자는 그 개구리를 주워서 주머니에다 넣더랍니다. 그리고 같이 가더래요. 한 친구가 물었어요. 야야 너 그 징그러운 개구리하고 같이 너 거기다 진짜 입 맞출 거야?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뭐라 하냐면 아니야. 근데 왜 넣었어? 나는 말하는 개구리가 필요하거든. 자기는
자기 이익에서 이 개구리에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구리 존재로서, 말하는 개구리 존재로서 자기가 가지고 싶었다는 거죠. 비유적인 얘기지만 이 세대는 점점 나 중심으로 가고 있고 이웃과 접촉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레너드 스윗이라는 사람은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교회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현대 문화는 모든 것을 손에 대지 않고 작동하게 만드는 무접촉의 문화다. 문화가 접촉에 궁핍하면 할수록 예상할 수 있는 접촉성 범죄는 증가할 것이다. 세상은 이제는 접촉 없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접촉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범죄가 증가하게 되는데 성추행, 성폭력, 아기 납치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 무접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여러분 TV 킬 때 리모컨으로 키시죠? 그냥 거기 쫓아가서 스위치로 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스위치 내가 손으로 가서 직접 키고 이거 번호도 돌리고 제 손으로 그랬어요. 탁탁탁 이렇게 스위치 돌려서 그런 걸 했었는데 지금은 다 리모컨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기가 나와서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리모컨도 필요 없는 시대예요. 딱 TV를 보고 나 MBC 보고 싶어 생각하면 그걸 인지하고 MBC로 돌아갑니다. 아, 나 드라마 어디서 오지? 백장미? 그거 보고 싶은데 라고 머리 생각하면 읽어내서 TV가 그 방송을 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손이 움직일 필요가 없는 시대, 이제는 생각만 해도 움직여지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무접촉 시대. 요즘엔 화장실도 손댈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됩니다. 딱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전기가 알아서 센스 있고 물도 쫙 내려주고요. 여러분 손 안 닦아도 돼 이제는. 다 이제는 세상이 너무 좋아진 세대 아닙니까? 이제는 비데가 나와서 다 청소해주고 말려까지 주잖아. 이제는 세상에 손을 댈 필요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뭐 수건으로 닦으면 되지. 아이고 누가 빨고 누가 뭐 합니까? 이제 귀찮다는 거예요. 그 바람으로 다 말리잖아. 아 그거 잘 안 말르던데. 아 요즘 좋은 거 나왔대. 뭐냐? 손을 거기다 넣어놓으면 된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 밑에 층은 그냥 몇 사람 안 쓰는 데니까 1층은 그렇지만 2층, 4층은 이게 주 화장실이라 이게 손 넣으면 손이 말라 이제는. 이제는 뭐 이게 닦고 문지르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점점 사람이 접촉이 필요 없는 시대, 저 사람이 어떻든 상관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사는 길이 뭐냐?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괴로움을 우리가 알고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이런 시대가 되어져야 된다. 제가 우리 교회를 교회 이름을 크게 안 올리고 밑으로 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공감센터가 돼야 된다. 여기에 하나님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공감하는 곳, 세상의 아픔을 공감하고 세상에 아픔 있는 사람이 이 공감센터 가서 해결될 수 있는 곳,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믿는 사람만 모이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건물을 가려버리지 말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함께 쓰는 건물 안에 있는 하나의 교회. 그래서 우리는 공감이라고 하는 자체가 공감 복지, 공감 해피사랑방, 공감 상담소, 공감 어린이집, 공감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와 공감하고 하나님의 뜻과 공감하는 것,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 단어가 멀지 않아 한국을 휘어잡을 거라고 봐요. 지금도 공감에 이르는 능력이라는 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공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요, 유럽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다 문 닫은 것처럼 한국 교회도 멀지 않은 게 보여요. 눈에 보여. 그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저 위에 예배당이 아니에요. 여기는 예배당으로 남아요, 종교시설로. 그러나 그 위에는 교육시설이에요. 모든 사람이 함께 공연할 수 있는 곳, 거기 와서 창업 교육할 수 있는 곳, 모든 사람이 모여서 강의도 들을 수 있는 곳. 잘 이해들을 못하겠지만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고는 안 된다, 교회가. 저는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이 밴드라는 단어 썼을 때 미쳤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공간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전부 다 건축원금하자고 할 때 공간교회 건축원금하자고 했을 때 지금까지도 그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봐라, 그때 우리가 제대로 갔으면 여기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비즈니스 나올 수 있었겠냐. 지금 그렇게 되지 않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여러분의 손을 내밀으십시오. 손을 내밀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접촉하십시오. 공감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이 된 겁니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손이 회복되자. 마른 손이 회복됐죠. 15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성령을 줄 것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리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성령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 뭐냐, 다툼도 없지만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 그것 전에 예수님이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병든 자와 공감하고 고쳐주는데요. 여기 성경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다 같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티칭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프리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힐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교회에다 준 겁니다.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면서 가르쳐라, 선포해라, 치료해라. 교회들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 번째, 힐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치유 사역을 안 한다는 거예요. 치료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치료의 능력을 잃어버렸거나, 과학이, 의학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의사들이 다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영적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월요일마다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카이로스 치유 집회가 더욱 강하게 일어나기를 원해요. 많은 사역자들이 몰려들어서 이곳에서 치유 사역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영적으로 저들이 깨어 일어나고 저들의 이 영혼이 깨어 일어나는 힐링, 영적인 치유가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영적인 치유도 있어야 되지만은 감성적인 치유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뭐냐, 상담 치유예요. 그 사람의 아픔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상담 치유를 참 잘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제 아내가 그렇게 보기가 내가 힘이 들어요. 그 왜 힘이 든가 그리고 봤더니 나 바쁘대요. 뭐가 바쁜가 봤더니 이 치유 상담을 교육받고 난 뒤에 그 책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우울증이 있거나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책 들고 쫓아가더라고요.
제 아내가 열심히 하는 거야 그냥. 아이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목사 돼야 되는 건데. 왜 그러냐? 사람을 살려내고 치유되는 게 너무 행복하다 이거야. 내가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게 좋다 이거예요. 나는 우리 이런 상담 치유도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그런,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걸 자기가 읽고 나니까 저분의 아픔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걸 아니까 공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가서 그를 갖다가 대화를 해주고 만나주고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에 그것만 합니까? 민간치료법에 의해서 우리가 또 고침받아야 할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피 사랑방에서 침도 놔주고 뜸도 놔주고 어르신들 족욕도 해주고 발 마사지도 해주고 너무너무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뭐냐?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나누고자 하는 공감의 사역인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치유의 사역을 많이 했던 분이 김익두 목사님인데,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동아일보에 나왔던 얘기죠. 그 동아일보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광화문 거리를 김익두 목사가 지나가는데 한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가 지나가다가 베드로는 안진뱅이도 일으켰는데, 그리고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기도를 해주고 다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많이 모였으니까 못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하는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부릅니다. 112. 이 안진뱅이는 돈을 줄 줄 알고 신나게 김익두 목사를 쫓아갑니다. 김익두 목사는 아무도 없는 골목으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없는데 왜 날 데리고 왔어? 그래. 돈도 없다면서 왜 나를 여기까지 불러왔어?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서 막 기뻐 뛰며 내가 일어났다 소리 지르면 좋으련만 일어나지도 못하고 잡아당기니까 둥둥둥둥 매달려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욕을 합니다. 돈도 안 주면서 미친놈아 뭐 하는 짓이냐고 김익두 목사를 향해서 욕을 퍼붓습니다. 창피해서 김익두 목사가 손을 놓고 도망을 가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베드로는 고쳐졌는데 하나님 말씀에 안진뱅이도 고쳤는데 왜 나에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자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너는 못 일어나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 두려움. 너는 나를 믿지 못했잖냐?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내려가다가 보니까 그 안진뱅이가 여전히 광화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가 다가갑니다. 다가가니까 김익두 목사를 알아보고 안 따라간 마, 안 따라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 자식아? 욕을 하면서 김익두 목사에게 뭐라고 합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가 그 자리에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팍 일어나서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죠. 그 뒤부터 김익두 목사님은 한국 교회사에 있을 수 없는 기적의 치유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다시금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커졌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도 강하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도 선포되어 있지만은 이런 치유 사역이 워낙 강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메디컬 닥터다. 가장 능력이 많으신 의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많고 능력도 많으신 만병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대의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내 아이가 불만 보면 물만 보면 달려드는 정신병이 들렸습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주십시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 38년 된 병자에게도 예수님께서 구걸하고 있는 그에게 이제는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순간에 일어나 걸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접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의 손길이 약한 자와 접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손이 마른 자로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내밀어라.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지요. 갈대와 같은 게 사람이라고 그러죠. 갈대의 순종. 노래도 있잖아요. 연약한. 그런데 그 갈대 중에도 상한 갈대입니다. 이렇게 상한 갈대 같은 인간을, 연약한 인간을 주님은 꺾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도, 불이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분이다. 연약한 자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상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상처를 갖고 있죠.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은 마음에 뭘 갖죠? 분노를 갖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화내지 않을 일인데 바락바락 화를 냅니다. 아주 지나치게, 쉽게 말하면 오버합니다. 이게 화낼 일이 아닌데 저 사람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왜 저렇게 성질을 부리지? 그 이유는 마음의 분노가 있기 때문에. 언제 그 사람의 그 분노가 화산 터질지 모르는, 그것은 마음속 깊이 상처가 분노로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정말 이런 분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무슨 일 있으면 막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교인들 보고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무섭다고. 근데 속은 없어요. 그동안에 상처받았던 것이 네가 나 뭐라고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도 없어요 그때. 뭐라고 목사님은 다야! 막 이러면서. 내가 언제 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지. 마음의 분노.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열등의식을 가지고 자기 비하를 하게 됩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그게 다 상처예요. 상처. 뭐 좀 하시죠. 아유, 난 아무것도 못해요. 어찌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겸손하게 봐요. 근데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위장된 겸손이에요. 이런 사람 보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라. 아이고, 나는 뭐 능력이 없어요. 다 거절해요. 작은 예수마을교회 사역 좀 하시죠. 작은 예수마을교회가 뭐예요? 주일학교예요. 그 예수마을교회라고. 작은 예수마을교회. 거기서 좀 섬김도 하고 애들 좀 잘 돌보시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유, 나는 애들 앞에 설 자신이 없어요. 목장에 좀 모이시죠. 아우, 목사님 저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남과 함께할 자신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매일마다 전도하는데 전도 좀 하러 나오시죠. 아우,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성가대 좀 하시죠. 아유, 저보다 찬양하는 사람, 더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느 날 제가 새벽기도 앉았다 이렇게 보니까 누군가가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뒤를 돌아다 봤더니 우리 교인인데 성가대를 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부탁을 해봤어. 아우, 저보다 말하면 안 돼.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라 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상처죠. 상한 갈대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나는 약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열등의식으로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우월의식으로 교만에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거칠애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래요. 제가 어떤 사람 만나보면요, 그분 얘기할 때 보면 자기가 교회를 다 했어. 자기가 앉기만 하면 막 모든 일 다 했다고 입으로 얼마나.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안 도와줬대. 아무도. 그래서 막 불평이 뱄어. 자기는 다 했대. 어느 집에 갔더니 세상에 내가 우리 뭐 다 키웠대. 조카들이고 뭐 삼촌들이고 내가 다 돌봤대. 그 물어보니까 하도 괴롭혀서 집 나왔대. 근데 자기가 다 했다는 거야. 다 했다는 거야. 그런데 뭐 자기도 돌보지도 않고 뭐 했다고. 이 사람이 뭔지 아세요? 허상에 살고 있는 거야. 허상에. 그 상처가, 그 마음에 그 사람, 그런 사람은 상처가 많아요. 그런 상처를 다 우리는 요즘에 우리 교회가 이 상담을 많이 하니까 상담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 병이에요.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쓸데없이 사치하게, 그 뭐하러 그렇게 비싼 걸 들고 다녀. 똥을, 루비똥, 비싼 거. 뭐 요즘엔 보편화가 돼서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지만, 사람이 자신감 있으면요 찢어진 옷을 입어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뭘 타고 다도 괜찮습니다. 제가요 붕해를 가잖아요. 붕해를 갈 때 빨리 가려고 봉고차 타고, 봉고차 타고 탁 내려. 나 데리러 올 때도 봉고로 데리러 와요. 여기 봉고차. 그럼 그 차 타고 오고.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날더러 봉고 타는 목사라고 흉보는 사람 없어요. 사람이 자신 있으면 되는 거죠. 전에는 우리 애들한테 그런 적 한 적이 있어요. 학교 갔더니 말이야, 나만 브랜드 아니고 맨날 길표만 입는다. 길거리표. 사람이 오죽 시원찮으면 이놈아 브랜드로다가 평가받냐. 사람이 실력이 있어 봐라. 찢어진 옷 입고 다녀도 괜찮아. 미국 가봐라. 찢어진 청바지 일부러 입고 다녀. 패션이더라고요. 패션. 왜?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니까. 저 사람들이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만약에 아프리카 애들이 옷이 찢어진 거 입고 다녀보세요. 쟤들은 가난해서 찢어진 거 입고 다닌다 그러지. 요즘에 우리 젊은 애들이 막 청바지 너덜너덜 막 이렇게 구멍 난 거 입고 다녀도 가난해서 그거 입고 다닌다고 하는 애들 아무도 없어. 그렇죠? 아이고 뭣도 참 별나게 내고 다닌다 그러죠. 그만큼 사람이 뭔가 자신감이 있으면 뭘 입어도 괜찮은 거야.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꾸 쓸데없는 걸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이거 다 상처야. 이게 다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진 거예요. 지나친 완벽주의.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럴수록 사람은 더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도도 충만. 아이고 저 사람 유치해. 너가 유치한 거예요. 손을 내밀을 수 있어야 돼요. 손을, 모든 사람과 함께 손을 내밀고 함께 더불어 사는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1825년 교황 레오 12세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다 만났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 들어왔냐? 왜 죄를 범하고 여기 들어왔냐? 무슨 죄를 범했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세상에 그 감옥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저는 잘못 있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수 없어 왔다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왔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이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실수로 다 사람을 죽였지만 그래도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더래. 한 사람만. 가지고 이 교황 레오 12세가 감옥에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는 소장을, 감옥 소장을 불러서 여봐라, 이 안에는 죄인이 하나도 없다. 다 의로운 사람이고 저 사람 하나만 죄인이다. 저 사람을 여기다 놔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오염이 돼서 죄를 범할 확률이 있으니까 저 죄인을 빨리 석방시켜줘라. 그래서 죄 없다는 놈들은 감옥에 그냥 있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한 사람은 석방받아 나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나친 도도함은 상처예요. 지나친 자기 과시도 상처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 오늘도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주님의 뜻을 알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모두가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는 공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공감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